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이런 제목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누가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중심. 아멘. 자,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마지막 날, 이 철야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한 삶의 관계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되,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5장과 6장 본문에서 참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하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에게는 뭐냐?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을 해라.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과 순종으로 대하라. 종들에게는 뭐라냐? 상전에게 순종으로 섬겨라. 상전은 그리고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위치와 신분에 맞는 올바른 태도와 행동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빠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 상전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그 역할에 맞는 지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계속 생각하는 게 참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대로 행하는 건 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나누는 수많은 좋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야 하는데 새삼스럽게 이거를 깨닫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의 삶의 실제 관계가
변화되는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요.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느냐,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초점이에요. 따라합니다. 초점이, 크게 합니다. 초점이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분, 그냥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지, 내가 아내를 남편이니까 더 사랑해야지, 또 남편에게 내가 아내니까 순종하고 존중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더 양육해야지, 내가 자녀니까 부모에게 더 순종해야지, 내가 내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면 그거는 몇 번은 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종과 상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과 시도는 좋은 거지만 그 결과로 참된 변화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즉 인간인 내가 중심이 돼서 행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 힘으로 시도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의 이 모든 권면을 도입하는 에베소 5장 22절의 근본 지침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러분, 너희는,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피차, 각자에게 마땅한 대로 권위 아래 조화 질서를 이도록 행동을 해라. 피차 복종할 때 복종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근데 그 피차 복종함의 동기, 그것의 힘,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각 사람이, 자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완전하지가 못하고 서로를 대할 때 못마땅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은 없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면 왜 존경을 안 하겠어요? 내 남편이 훌륭하면 왜 존경을 안 하겠어요? 남편이 옳은 말을 항상 하고 항상 자기 역할 잘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그러면 왜 순종을 내가 안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순종하겠죠? 그러면 남편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아내가 사랑스럽게 굴면 왜 사랑을 내가 안 해주겠어요? 맨날 째려보고 아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자기 주장만 하니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과 상전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행하든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네가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네가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네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너는 너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네가 안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 여러분,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내 인간의 힘은 안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 주님, 내가 경외하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네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니, 아멘. 네가 경외하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도와주시니 그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게 복음의 새로운 약속과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진리를 강조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행하는 건 뭐냐? 첫째, 너는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행해라. 에베소 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자기를 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은혜 안에서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 아멘. 남편이 사랑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니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건 뭐냐? 주님을 중심에 두는 건 뭐냐? 주님처럼 행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는 또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행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행해라. 이거는 아내들과 종들에 대한 권면에서 발견되는 원리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다음에 6장 5절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주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와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께 잘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주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주님 당신에게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냐면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 안에서 너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네가 앞에 대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어서 나는 그 사람 안에서 너의 순종과 섬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순종을 하고 섬기라고 명하시는 자들을 대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 주님처럼 행해라. 둘째,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면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건 뭐냐?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거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권면 속에서 부각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4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님의 말씀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의 뜻이 그러하고 주님이 힘을 주시니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행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당신의 왕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해라.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예수님이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아멘.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슬쩍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딱 달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안을 때 이렇게 앉는 사람이 있고 꽉 앉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는 딱 달라붙어야 돼요. 본드로 붙인 것처럼 절대 안 떨어지게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자꾸 달라붙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적인 역사는 뭐냐,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와 같이. 그래서 그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흐르며 역사하는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주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달라붙으면 뭐가 임하느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딱딱한 외적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임하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행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넘쳐나서 행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을 중심되게 하는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본문 속에 나오는 네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종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장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행하는 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리고 이 말씀은 상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행함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매 순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CCTV 하나만 앞에 있어도 우리는 달리 행동을 합니다. CCTV 앞에 있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찍히는 거 알면 다르게 해요. 사진 찍을 때 이쁜 척해요. 왜? 남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피하고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눈은 피할 수가 없고 속일 수 없다는 진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고 항상 진실하고 겸손하며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는 삶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종교 활동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항상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삶의 모든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항상 경외하며 그분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첫째, 더욱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힘쓰고, 둘째, 예수님을 대면해서 섬기는 것처럼 할 뿐 아니라, 셋째,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넷째,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의 능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결심은 너무도 약하고 사람이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하면 넘어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은혜의 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성령의 새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된 관계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고 신앙의 명문 가정과 명문 교회를 세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제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